자, 이제 출국 이틀 전에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 창세기 멤버로서 지금 자유롭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대교의 정명숙입니다. 저는 요사이 신유길 교수님과 박정희 교수님을 만나 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돼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너무 잘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셔서 어떻게 표현력이 너무 이렇게 출중한 분을 만나서 너무 또 즐겁고요. 제가 41년 전 1976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친구인 목사님 처남을 이제 그때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군대 가는 날 목사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는 날 목사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족들 예배를 보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 처남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편안한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면 편안한 생활을 이끌어 주시고 고생하는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면 고생하는 생활을 이끌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의 목사님들은 편안한 생활로 무사히 그냥 군대 생활을 잘 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오직 초점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생활로 이끌어 달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분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편안한 생활도 목적이 아니고 고생하는 생활도 목적이 아니고 어떤 생활에 어떤 우리 환경에 처하든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로 해달라 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분 말씀이 맞다. 이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저렇게 표현하시나. 그래서 굉장히 첫날 볼 때 왜소하시고 굉장히 겉으로 보실 때는 너무 초라한 분인데 이분은 정말로 다른 분보다 특별한 분이다. 제가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서 목사님 쉬쉬쉬 했었으니까 대학교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동산 그 병원에 있을 때 기숙사에 목사님 어느 날 오셔서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그날 이제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77년 한 2월달 좀 됐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 평생에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1시간 동안 하시는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그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을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시면서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때까지 장로교를 다니면서 천국이라 하는 그 개념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파라다이스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약속음이 아니고 이것은 천국은 캐시, 현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그 마태복음의 비유가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도 현실 속에서 있는 거고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도 장사꾼 그 이야기 하시고 또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었는데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갯도는 거 천국은 마치 이런 거 같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저희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그날 1시간 동안의 말씀이 저희들은 너무 크게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밭인데 보화가 묻힌 밭이 있다. 그러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사라고 한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 근데 똑같은 흙인데 보화가 묻힌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 자신을 사라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때도 저는 이제 공간적인 그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공간적인 그것이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면은
복지 국가인 미국과 스웨덴이 더 이제 우리보다는 더 파라다이스인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살률이 더 높냐?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상대적인 빈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시면서 천국의 어떤 그 공간에 있는 저게 천국이라면은 사람이 죽어서 어떤 공간에 데려놨을 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 숨이 끊어지기 전 사람과 숨이 이제 끊어지기 사람이 똑같으면은 결국 그런 공간적인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이 이제 결국 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웨덴이나 미국의 복지국가의 사람들이 자살이 늘었느냐? 결국 사람 문제지, 결국 공간적인 어떤 그 변화가 천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은 더 시원한 걸 생각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따뜻한 걸 생각하지만은 어떤 그것은 우리에게 편하고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어떤 그 천국이라 하는 것은 예수가 말씀하신 예수 자신, 그분이 천국이다. 그 말씀하신데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럴 때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육이 구원되고, 그 다음에 혼이 구원되고, 이제 육이 구원되고, 영이 구원되고, 혼이 구원되고, 육이 구원되는데, 결국 그 말씀의 변화로 해서 결국 우리가 평안 얻으면 그 육신의 평안을 얻으면서 사람이 이제 바뀌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적인 그런 어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것은 밭에 묻힌 보화, 예수 자신을 살아가고 하는 그 예수 자신, 그 자신이 그 복음이고,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미다 하는 그 말씀을 옛날에 제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예수 자신이 길이고 사람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생명이다. 그때 제가 이분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은 이분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약소금이 아닌 이 캐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분을 따라가시면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너무 확실한 분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으로 제가 알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집은 여학생이고 간증에 대한 이렇게 말하는 개념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성경 기절이 기억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과 꿀성이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만 하고 이제 그날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난 이제 그 뒤에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 목자의 비유와 사꾼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목자를 만났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참 목자를 만났구나. 그때도 이단이니 이런 말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어떻게 2000년째 예수를 만나지 않았지만 이분을 통해서 내가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 내가 그때 만나지 못한 예수가 이분같이 그렇지 않을까.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내가 깊이 알고 누리는 그런 세계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 그래갖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목사님이 이제 그 아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술라미 여자가 그 솔로몬의 아가 그 말씀할 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빠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 깊숙하게 나는 그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했는데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하나의 이제 행적에 대한 어떤 예수의 역사를 아는 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참 깊은 그 예수 자신이 뭔가를 몰랐는데 이분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지는 내가 다른 개념의 예수를 알면서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조금씩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조금씩 알아간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거다 하는 그 옛날에 그 말씀 분명히 알았는데 새롭게 이제 그 말씀이 알아지는 거야. 정말 그 예수와 하나님 아들 그 예수를 아는 게 내인데 정말로 너무너무 넘치는 행복이고 내가 생각해 너무 기쁨의 눈물이 매일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이제 제가 편지로 이제 맨날 이제 남자친구 이제 보냈어요. 그래 참 우리 매형이 좀 좋은 사람이지만 알지만은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이런 분을 왜 그럴까 생각하면은 그때 목사님 너무 가난한 목사님으로 사모님 양장점 할수 도우니까 자기 누나가 고생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나는 그 외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조건이 보이지 않고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우리가 조그만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나는 그 속에 너무 아름다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와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내가 이렇게 만났나 내가 너무 복을 받았다 막 만나면 만날수록 그 속에서 빠져갖고 눈물이 나고 내가 너무 복을 받아가 기쁨이 넘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제가 정말로 그 보화를 발견한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어떤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분을 만나가 그렇게 그 주님과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이제 목사님 속에서 그 주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맡고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사실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 다 흠뻑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거 아가스의 그 말씀에 내가 옛날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라야 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 항상 그 미팅 파트너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면은 다 뒷바꿔 시키고 대학교 클럽에 이제 영어회화 클럽에 의과대학생들이 많아가 제가 데이트 신청도 의과대학생들 많이 받았는데도 크리스찬이 아니라 가는 것도 뒷바꿔 시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형제 자매가 결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 남자친구 너무 대화가 잘 됐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갖고 저는 이제 미국을 못 간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 간다. 그래서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성경제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그 말씀으로 형제 자매가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목사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있던 그런 어떤 꿈의 결혼을 생각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았고 우리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직 옛날의 종교의 습성 때문에 좀 더 충성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 생각하니까 이 자매가 생각할 때 보니까 멋쟁이로 돈을 이제 또 펑펑 쓰는 것이 보이고 이것을 이제 좀 더 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쓰는데 아껴 쓰도록 코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때부터 장롱을 사겠다가는 저를 비키니 옷장, 비닐 옷장 왜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한데 왜 그런 걸 사나 그것도 얘가 부딪히기 시작해서 제가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저는 맨날 울면서 목사님인데 가서 뭐 상담도 하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또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기 시작할 이제 낳을 때 돼갖고 제가 이제 병원에 다니고 의료보험도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동산병이라서 아기를 놓겠다니까 왜 동산병이라서 아기를 놓나 우리 교회 자매가 조산소를 차렸으니까 거기 가서 아이를 낳아야 한 푼이라도 교회에 보탬도 되고 그 자매를 도와주는 게 되는데 제가 너무 제인들 수용이 안 돼서 여기는 제 후배고 좀 전문 간호사라서 뭐 조산소 가는 거는 개념도 없는데 근데 우리 형제는 절대 그걸 자기 뜻을 안 꺾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놓다가 죽더라도 거기 가서 나야 너를 자매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너무 가슴이 그래서 제가 울면서 목사님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아이 놓을 사람 마음 편한 데 가서 놔야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더라 하니까 네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데 양수가 터져서 응급실 가서 제가 아이를 놓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가졌을 때는 아예 놓지 말고 그냥 그게 위험하구나. 네 양수 터져갖고 근데 아이를 놓다가 제가 이제 굉장히 혼났어요. 예. 비상사태로 갔는데 동산병원에 간호사니까 낫지 안 그러면 제가 또 수술해가 놓을 뻔하고 굉장히 병원에 의사를 가는 의사 간호사 다 돌아서 제가 굉장히 응급상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이가 안 나와갖고 양수는 터졌는데 예. 유두분만 촉진제를 다 놨는데 그렇게 자궁이 다 열려졌는데 진행이 안 돼 스탑 돼갖고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C섹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병원 간호사니까 최선을 다해 아이 낳았어요. 그래 이거 아이 놓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서 둘째 아이 가졌을 때는 이제 아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까봐 마누라가 그래 혼나고는
그만큼 이제 교회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이 자네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네가 이제 아이를 다 죽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남편을 하고 살았으니까 너무 고지식하니까 그거 자기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경제적인 어떤 모든 것도 헌신을 하고 사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젖먹이기 위해서 밤에 형광등불을 그 빨간불이 이제 있어가 자다가 이제 우유를 주려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잠이 깨가 이렇게 땡겨야 돼가 불이 또 작아 이제 빨간불 이렇게 오니까 그게 일어나서 켤라니까 힘들어서 조그만 초코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콘센트에 꼽는 거를 샀어요. 500원 주고. 근데 요거 일어나서 땡기면 불이 오는데 왜 500원짜리를 필요 없이 샀는다는 거예요. 교회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거죠. 생각해, 이 500원짜리 난 이거 월급 타면 얼마나 많은 걸 살 수 있는데 그거 갖고 나를 제한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저희들이 한없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다 응석바디처럼 받아주고 아버지 마음이었는데 남편은 이 율법을 막 선편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막 헷갈리는 거라. 이거 종교적으로 참 선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교회를 위하는 거리고 한편에 내가 아끼면은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가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나는 헷갈리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목사님들 징징 울면서도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옷 같은 것도 이제 너무 제한하는데 목사님은 그래 뭐 옷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두도 사야지 항상 이렇게 간대하신 거예요. 우리 분명히 보면 목사님은 아버지 마음인데 남편은 아닌 거야. 그렇게 했어요. 당신 같으면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까만 치마에다 흰 저고리 입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은 안 그렇잖아. 얼마나 목사님 말 자유하면서 그런데 보면 막 헷갈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다툼을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처녀 때는 이제 참 우리가 교회가 가난하니까 내가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3분의 1을 이제 헌금을 했어요. 3분의 1은 헌금하고 3분의 1은 내가 저금하고 3분의 1은 내가 쓰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이제 내가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때 한 1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4만 원을 이제 헌금을 이제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가 봉투에 넣어갖고 이렇게 목사님 드리지도 못하니까 그냥 헌금 봉투 안에다가 그땐 10,000원짜리 없을 땐 1,000원씩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다 묶고 이렇게 덮으니까 안 들어가서 1,000원씩 이렇게 빼갖고 그냥 말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말 안 하다가 며칠 전에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교회가 어렵고 내 마음의 표현이 그거밖에 없었고 너무너무 내가 참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랐는데 이제는 목사님들 내가 내가 그랬던 게 자랑해요 하면서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대명동 시대죠? 예 그렇죠. 그게 즉결재판소 1900 즉결재판소 네 그렇게 그게 남명교회 77년도 7년. 10월 달입니다. 제가 예. 기억하는 게 동산병원에서 77년도에 제가 10월 달에 그 우리가 추석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월급이 아마 3월 달 정도니 한 6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렇게 굉장히 돈이 액수가 2만 원을 제가 헌금하고 2만 원을 제가 저금하고 2만 원 쓰고 사모님 드리다가 그것도 부끄러워가 나중에 사모님이 양장점 할 때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 드려도 되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올려가 3만 원 또씩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드리고 했는데 이거 헌금하는 것조차도 제 얼굴 내고 한 게 부끄러워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공동체 생활하는 그때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 전에 공동체 생활했잖아요.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간호사로 그냥 이렇게 목사님은 이제 양장점 하는데 이사 와서 사시고 저희들은 간호사를 하고 결혼하기 전이죠. 근데 이 형제들도 그때는 이제 서울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때고 공동생활 안 했어요? 그때 공동생활 안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니까. 결혼하고 이제 그때 무렵에 그렇게 81년도 제가 12월 달에 좀 결혼했는데 80년도가 그 정도 형제들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집에 그냥 무작정 그냥 숙식을 하면서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미혼자 그렇죠.
같이 미혼인데 한 2, 30명. 목사님 댁에 그냥 예. 가방 들고 하나씩 다 쳐들어온 거죠. 그렇게 그러면 목사님 이제 지금 받아들이니까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 이전에 전에. 예. 아, 제가 처녀 때 예.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아, 내가 과연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 표현 방법이 쟤는 물질적으로 내가 이제 어려우니까 해드려야겠다.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이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는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는 이 여자가 너무 멋부리고 그래 하니까 낭비하는 것이 보이니까 이 사람을 좀 어떻게 길을 잡아서 교회만 이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매로 딱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을 보이는데 제가 굉장히 알뜰하고 굉장히 그렇게 교회 헌신에 쓰이고 싶은 사람인데 결혼해갖고 너무 제안을 받으니까 제가 그때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거의 다 우리가 헌신하고 살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인데 원망하는 일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다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내인데 뭘 해주겠습니까?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옛날에 그렇게 했다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을 판단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니도 월급 받잖아. 나도 월급 받는데 니는 그러면 왜 그렇게 아껴서 안 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랬을 건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제안을 받고 그럴 때 제가 했다 하는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인데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기쁨이 넘쳐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나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그때 제가 딱 알아지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죄를 알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흙이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바로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난 했다는 자랑이 있었을 때 딴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닌 죄를 발견하면서 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딱 알았을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을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의가 끝나는 어떤 그 자리가 바로 흙이라 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거 먼지같이 그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안식하지 못하는 게 항상 이제 그렇게 요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열심히 잘 살자 하고 또 남편에도 제가 이제 그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둘 다 연년생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고 힘드니까 좀 더 이제 도와주기를 바라고 제가 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산후우울증에 빠지니까 너무 이제 불안하고 하니까 남편이 같이 옆에 붙어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이제 그것보다는 내가 교회에 자기가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할 때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여자가 생리적으로 이제 그런 변화를 겪었을 때 그래 되는 게 저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몸에서 이제 그게 불안하고 이게 막나면 산후에 이제 이게 호르몬이 이제 수치가 떨어지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털이 다 빠지고 3개월 뒤에 이제 이런 모든 호르몬의 수치가 확 떨어질 때 제가 이제 산후우울증에 애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 직장 갔다 집에 들어올 때도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도 두렵고 이런데 그걸 이제 이해를 이제 남편도 이해를 못 했고 하니까 좀 옆에 같이 좀 도와주기를 바랄 때 자기는 항상 교회를 간다 하는 그거로 이제 나를 이제 제안을 하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게 저도 막 그러니까 남편인데 투정하고 목사님 가서 찔찔 울기도 하고 아버지 이제 일러 두듯이 그렇게 할 때 제가 힘들어가 이제 막 어느 날 울고 그럴 때 도대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남편이 내가 바람을 피웠나 돈을 못 벌어줬나 뭐를 못 해줬는데 왜 맨날 이렇게 불만이고 만족을 못하고 어둠이 있냐. 그래서 제가 안식을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막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맨날은 내가 가는 일을 방해하지 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건데 이렇게 하던 사람이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순회 가는 것조차도 내가 다 포기하겠다. 그 말을 할 때 제가 남편이 안식이 됐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그것을 자기가 포기하고 당신을 살겠다면 살릴 수 있다면 자기가 그걸 포기하겠다 할 때 남편의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담이 죽음에 그 잠들매 그 하와를 자기 갈비뼈에서 취해가
그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 남편의 그 자기의 어떤 그 즐거움과 주님을 위해서 충성에 살겠다 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어떤 그 자리가 자기 죽음이고 나는 그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 남편의 죽음이 이것이 사랑이구나. 죽음인데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데 나는 그것이 나의 사랑으로 알아졌어요. 그날 밤 제가 너무 안식을 하면서 깊은 잠을 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남편에서 안식하는 만큼 남편은 제한을 받고 죽었지만은 이것이 자기의 어떤 죽음이지만은 저는 이제 이것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하나 깊이 되면서 제가 내가 남편인데 안식을 하니까 모든 다른 형제 자매들도 어쩌면 남편을 먹고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목사님 말씀을 너무 귀로 이제 듣고 마음으로 느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나무가 잘려지고 깎아져서 뼈빠질 해서 부드럽게 건축이 될 수 있는 나무로 짜여지는 어떤 것이 이것이 건축이다 하는 것이 나무로 그냥 산에 있을 때는 건축으로 쓰여질 수 없지만 그것이 잘려지고 다듬어져서 부드럽게 되는 어떤 것이 건축이 되면서 사람하고 살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엮어지는 어떤 이것이 교회 생활로 우리가 엮여지고 그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참 형제자매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 서로 이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충성을 선포하고 그럴 때는 그 형제들이 자랑이 있어갖고 그 형제들을 서로를 판단하고 안식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형제들도 서로 자기가 낮아지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기댈 수도 있고 너무 부드러운 형제들은 이제 안식을 할 수도 있고 참 그렇게 이제 우리가 꺾여지는 자 앞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어떤 교회 생활이 이제 형제들 안에서도 서로 깊이 짜여지는 그런 그게 됐거든요. 40년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인데 우리가 참 그 사랑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즐거워한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제 꺾여지고 하나님에서 다듬어져서 참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참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편하게 안식했던 어떤 그 말씀으로 이제는 형제들이 조성돼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이제 형제 자매로 바뀌어가서 제가 이제 옛날에는 참 그 목사님을 떠나면은 외국에 가면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이제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로 외국 가는 걸 이제 포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세계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지구촌 교회가 되고 글로벌한 그게 되고 인터넷 시대가 돼서 금방 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사이버상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그때는 아무도 교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미주에도 많은 교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또 그 형제들을 보고 또 그 가난한 형제들의 그거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교회로 간다는 것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제가 뭐 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가난한 형제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서로 만지면서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교회로 간다는 것이 제가 기쁩니다. 또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형제의 사랑을 받으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숙 씨 동생 정진숙입니다. 제가 언니지만 사실 이런 언니의 고백을 처음 들었어요. 저도 오늘.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언니가 왜 이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또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이렇게 보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도 오늘.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